인생을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잘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잘 산다는 것, 이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우선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에 잘 산다는 것은 삶의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1970년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매달 첫째 날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 노래를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마을 운동, 그 주제가 잘 살아보세요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 또 다른 노래가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제가 70년대 초반이 사실 몇 살 때였냐면 4살, 5살, 6살, 7살 이때예요. 근데 매달 이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안 외울래요?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돈 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먹고 살만해지게 되니까 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삶의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웰빙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배불리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를 따집니다. 유기농인지 화학 비료를 썼는지 자연산인지 양식인지를 따집니다. 이것이 잘 산다는 것,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정의도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초점은 삶의 양도 아니고 삶의 질도 아닙니다.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삶의 분수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참으로 오랜 전입니다. 4년 전에 창세기 1장 22절을 가지고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이고 근본적인 복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하자가 있고 고장이 쉽게 나는 불량품으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복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내용으로 복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적인 잘 사는 것의 정의 또한 똑같습니다. 인간이 원래 창조되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 다른 말로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잘 사는 비결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잠언서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수를 알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피조물로서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와 똑같은 의미를 지닌 말씀이 9절에도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게 1절과 9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게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1절과 9절. 1절과 9절이 앞뒤로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사람의 경영과 사람의 계획.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사람의 계획, 사람의 경영은 필요 없는 거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경영이 꼭 필요합니다. 계획 세우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잘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이를 규모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마음의 경영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또 묻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막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만약 이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였을 게 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분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 때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한 것을 하나님만 막으시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만 막으시면 무슨 일을 계획하는 것이 참 편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 세워서 가다가 막히면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생각하고 멈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탄도 막아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막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길이 열린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요나로 들어볼게요. 요나는 원래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기가 막히게도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배편이 오늘날처럼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 갈지 종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서너 주를 기다려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필이면 그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 그 일이 착착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우리의 분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막힌다고 해서 무조건 뚫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반대로 무조건 포기하지도 않는 영적 분별력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면 얼른 포기하는 반면에, 사탄이 막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그 장벽을 돌파해 나갈 능력을 겸손히 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막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만약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사단이 막는 줄 알고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사탄이 막고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기르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얻는 것이겠습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뜻을 관찰시키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영적 분별력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의 길을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돌리시면 돌아가는 것이 유익인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늘 지름길로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입장으로야 지름길로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지름길로 가면 엄청나게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뺑뺑 돌리십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고 헛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내 계획은 질러가는 겁니다. 최대한 빠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돌리시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계획을 해놓고 계산을 해놓았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 결국 이것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예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 걱정을 합니다. 자식 걱정 안 한다면 뭔가 잘못된 부모이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맡기지 못하면 내가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 복잡해지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신경질 나고 그 화를 자식들에게 풉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들 위해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자식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자식들을 맡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일과 미래의 그림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 동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기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대로 세워놓은 계획들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수정해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죠. 내가 이루고 싶은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까지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해야 할 일과 존재할 곳에 적당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꼭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인도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행사를 맡기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세운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를 위해 일할 때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끔 창조하셨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한 계획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표를 가졌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돈을 가짐으로 그것과 함께 올 행복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면 당연히 취업과 함께 올 행복도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만을 위해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돈이고 취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얻었는데 행복은 얻지 못합니다. 취업은 되었는데 행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 세운 목표는
설령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행복을 함께 얻으려면 그 계획과 목표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뿐입니다. 따라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삶의 양도 질도 아닌 분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또 묻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계획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할 수 있으며 나만을 위한 계획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계획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